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심령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마시고 오늘도 평안한 평화스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56편입니다. 56편 전체에 주제가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 중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수호 주제가 있다면 과하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1절 그 앞에 이 괄호에 있습니다. 시편 56편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또 성경 읽는 독자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는 말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제에 보시면 일단 저자는 다윗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믹담시라 그랬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에서는 글을 새길 때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우선 이제 뭐 땅바닥에 새기거나 진흙에 새기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새기면 이거는 그냥 석 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래 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길 때에 이제 파피루스 같은 종이나 양피지 같은 것에 이제 글을 새기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을 때는 돌에 글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글을 새기려고 할 때는 어디에 새길까요? 철에 새깁니다. 철. 철필로 자문서에 보면 철필이라고 말이 나오죠. 이제 철에 새기는 거는 이건 서로 간에 있어서 영원히 잊지 말고 우리가 기록하자, 기억하자. 일종의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철필로 새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의 큰 경험을 통하여, 보통 이런 경험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통하여 새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면 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반면에 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레슨으로 삼고 기도한다면 인생의 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그런 교훈은 이 피눈물 나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신파극의 이야기처럼 그런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를 악물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정말 다윗 40년 동안에 그 왕위에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 왕권을 쥐면 여러 욕심도 생기고 또 자기 교만도 생기고 또 세속화되고, 그래서 그게 롱런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권력을 잡으면 그게 5년 가는데도 5년을 딱 잡을 때 바뀌는 사람 많잖아요. 영원할 줄 알고 그리고 초심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초심이 변해서 나중에는 정말 줄줄이 그냥 다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울도 그러하고요, 헤롯 왕도 그러하고. 근데 다윗은 40년 동안에 초심 잃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노년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젊을 때 잘 믿어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마귀에게 확 홀려가지고 다 된 밥에 코 터뜨리면 죽서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잘 믿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한 배경 가운데 사건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정말 피눈물 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런 게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다윗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늘 이 다윗의 믹담시를 기억하시고 절필로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레슨을 가슴에 잘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정보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죠. 조금 생소한데 또 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조용한 곳에 먼 지방에 있는 조용하게 쉬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새들이 둥지를 틀지 않고 도심지로 막 달아다니면서 먹을 게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주고 길거리에 좀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비둘기의 서식지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조용한 절벽 위에 그렇게 둥지를 트는 거죠.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제 저 갑바도기아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 광야 골짜기 높은 곳에 비둘기들이 자기 둥지를 지어서 그렇게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요. 뭐 안전하기도 하고, 또 비둘기가 또 성품이 조용한 성품을, 또 이렇게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있어서 그래서 좀 조용한 절벽 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생물들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가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 고단한 길, 뭐 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골짜기를, 그 비둘기를 이렇게 볼 때 그때 느끼는 이 사람들의 이 같은 마음은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좀 평화롭게 좀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들이 가지는 동일한 마음이죠. 이게 다윗이 바로 그런 일상의 풍경을 보면서 지금 오늘 이 이제 내용 중에 정보가 요낫 엘림 르호김, 자신은 지금 참 고단하고 힘든 광야정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저렇게 안식처를 주시고 저 비둘기처럼 온순한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좀 쉴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들었던 찬양 가운데 평화로다, 물론 여러분 중에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큰 어려움이 있는 분은 하루 빨리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웬만한 문제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곳이 여러분의 평안의 안식처가 되시고 또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가드에서 누구에게? 블레셋인에게 뭐한 때에? 잡힐 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정보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지방 가운데 한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인들, 히브리인들은 이방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이라고 주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앙과 세속화. 사람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세속화되고 음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섞이지 않으려고, 엮이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이방인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얼굴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경시하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인간관계다 보면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뭐를?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 사람과 자꾸 섞이면 자기도 모르게 엮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편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같이 섞이고 엮여버리면 나중에는 처음엔 그 사람들이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겠지만 자기가 도움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용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제할 때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교제를 하잖아요. 아멘이시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에 나 이익과 내 도움보다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기도가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좀 아멘 합시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터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인간의 사심이 있고 무슨 상대를 이용하려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더 섬기고 오히려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기본적인 인간관계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내가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처음 하면 잘 해줘요. 간도 빼서. 나중에는 심장 도래가 내가고 다 도려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신앙관, 그리고 인간관계,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죄인들, 악인들, 교만한 사람 엮이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좀 될 것 같아도 나중에는 안 좋으니까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그래서 엮이지 말고 섞이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의 인간관계관이죠. 그래서 가급적인 이방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괜히 섞였다가 불신앙을 오염되고 세속화가 오염되고 인본주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많은가요? 뭐 사람이 주는 것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래서 다윗이 웬만하면 블레셋 땅으로 이방 땅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악귀처럼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블레셋 땅에 발을 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요. 그게 다윗은 내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정말 가슴속에 피눈물 흘리면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당하는 그 치욕스러운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받은 은혜를 이제 가슴에 철필로 새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이제 그 배경을 해요. 집에 가셔서 한번 21장을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시편 56편과 짝을 이루고 다윗이 이런 심정으로 오늘 본시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구나, 그러면 또 남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선 21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간지라 그랬습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왕을 이야기를 해요. 가드에. 근데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게 국경을 넘어서 갔는데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게 이제 용병을 보는 병사들이 아기스 왕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이 다윗이 넘어왔는데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은 잊을 수가 없죠. 다윗은 자기 민족 영웅 블레셋을 그냥 때려잡아서 칼로 목 빈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지고. 근데 다윗이 그 외에도 이 사울 왕 밑에 있을 때에 백부장, 천부장을 맡아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고 두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윗이 홀몸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게 정말 웬 뜻이냐죠. 저 철천지 민족의 원수였던 다윗왕. 그래서 중반절에 보시면 자, 무리가 춤춰 말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다? 그게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관용어가 되어서 노래가 될 정도로 불리웠던 노래인데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만 곱하기를 이게 만수를 말하거든요. 만 곱하기 만은 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많이 죽였다는 그냥 많이 죽였다는데 많이. 그러면 많이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구예요? 블레셋 자기 형제고 자기 아버지고 자기 그 블레셋 병사들이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칭송가지만 자기들 볼 때는 원한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이 우리를 뭐 엄청 죽였네. 이렇게 하니까 뚜껑 돌아온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송왕 앞에 딱 끌려갔을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호랑이 아가리 속에 기어들어왔구나.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그 용기 있는 다윗도, 믿음 좋은 다윗도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래서 12절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동왕 아기스를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이거 죽었다. 어떤 느낌이 딱 그렇게 들으면 온몸에 식은 땀이 나와요. 여러분 온몸에 식은 땀 난 적 있으세요? 그게 참 인간의 감정은 참 묘하게 순간적으로 몸이 솜털처럼 이렇게 예민해져서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그냥 식은땀이 쫙 나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인생은 참 묘한 데가 있어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94년도 유학 가는데 집사람하고 애 둘 데리고 애를 봐야 4개월 정말 갓난아기 4개월째 하나 있고 1살 반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입국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몇 마디 하다가 그때부터 고난이도 질문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함께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영상관에 그냥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굴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그래서 급체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한 2시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인터뷰하면서 겨우 통과가 되었지만, 제가 들어간 데가 디트로이트로 들어갔거든요. 비행기값 아끼려고. 대도시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디트로이트의 소공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사관들이 이렇게 까다롭게 그냥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집사람이 나보고 얼굴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지나고 보니까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끔 이럴 때 생각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하여튼 그랬던 다윗은 저와 비교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알아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거 내 죽었다. 정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비하여 뭐하고?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여며 흘리며. 이 3가지 행위예술이 나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이건 실전입니다.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짝에 기대가지고 거적거적 이렇게 눈 돌리고, 그리고 침을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점잖고 경건하고 멋있는 다윗이 이런 모습이 상상이 가나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아기스가 신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미친놈이 아니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아기스 그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죠. 가랭이 밑으로. 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는 것을 과하지옥이라 그러죠. 한신이, 옛날에 중국의 한신이 자기 정적이 죽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적군의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때에 이 미친 척함이 기어 들어가서 그때 한신이 그 피눈물 나는 지옥과 고통을 잊지 아니하고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세우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이 장수가 된 거는 그나마 피눈물 나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평생 잊지 아니하고 내가 과지옥으로 삼겠다. 오늘 다윗이 이 사건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뭐로다? 미쳤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면 그거로 끝나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죽이면 속은 시원하겠죠 당장. 근데 그걸 갖다가 전국구로 데리고 다니면서 강아지처럼 개처럼 끌고 다니고 미친 척하는 걸 보여주면 아마 아기스도 다윗이 이놈 연기한다고 알았을 거예요. 이놈 연기하는 놈이다. 머리가 좋은 놈이니까. 그게 뭐 머리 좋은 사람끼리 척하면 뭐 뻑이죠. 그거 왜 모를까요? 그런데 아기스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요 놈을 죽이는 것보다도 요거 데리고 다니면서 개처럼 이렇게 미친놈 이렇게 하면 제가 연기하든 뭐든 간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별거 아니네 저놈. 야 우리가 저놈을 저렇게 무수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마음속에 용기가 일어나면 그건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철필로 가슴을 새기는, 고통스럽지만 피눈물 나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할 사람은, 그러니까 성공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쟤는 성공하겠다고 느낌이,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저놈은 성공할 놈이다, 저놈은 실패할 놈이다. 지금은 갓난해도 성공할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딸도 주고 사위도 삼잖아요. 지금 아무 가진 것도 없어도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저놈은 될 놈이다 그러면 투자도 하잖아요. 기업 쪽으로도 투자도 하고. 근데 지금 아무리 뭐 배경이 좋고 뭐 잘 살아도 벤츠 보고 다녀도 저놈은 안 돼 그러면은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 성공할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피눈물 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쓰러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슴에 철필로 새기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부족한 부분은 메이크업하고 그런 애들은 반드시 하나님 성공하십니다. 근데 실패할 놈은요, 내가 놈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실패할 사람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변명이 많고 이런 거는 잠깐 자기 위로는 되겠지만 그 발전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거는 좀 가슴 아프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만들어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레슨이 있으시면 여러분 심령에 하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절필로 믹담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